오늘 현대 사회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정글 같은 사회입니다. 과거와 같은 단순한 그냥 생활에 가는 그 생존에 대한 일차원적인 그런 힘, 물리적인 힘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진짜 똑똑하고 잘 알지 못하면 두 눈 뜨고 당하고 빼앗기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되는 죽음을 맛보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사람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또한 그 행복한 삶이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까지 편안함과 평안을 줄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좋은 생각과 꿈을 간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이러한 것들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사실 꿈대로 상상대로 계획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리 만족을 얻어보려고 영화를 만들어서 보고 연극과 음악과 미술과 또 다른 여러 가지 문명의 발달과 문화의 발달을 통해서 거기에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현실 속에서 그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은 별로 영화가 흥미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에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남이 부르는 그 노래 가사와 그 멜로디에 그렇게 열광하고 영화에 이 작은 우리나라의 인구 속에서 1,000만인이 동원되었다, 2천만 가까이 돌파했다,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상상의 대리만족, 정신적인 심리적인 만족을 그렇게라도 얻어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가는 것이죠. 또 이런 우리 자신의 육신에 대한 환상, 이 육체의 정력과 성적인 환상을 순간적으로도 맛보려고 일탈의 행동까지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탈의 타락한 것들을 꿈꾸게 되는데 이것은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져 가지고 인생의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자신의 삶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허무해지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이 자신의 실패한 인생, 자신의 생애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그러한 실패한 모습들 보면서 좌절하고 환멸을 느끼고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큰 질병이 뭐냐면은 그게 우울증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지 않지만은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한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태연하고 멀쩡한 사람 같고 정상적인 것 같지만은요, 공동체 안에서 한 5분이나 10분만 같이 앉아있어 보면요, 저 사람 정상 아니구나, 저 사람이 위태하구나, 당장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은행에 청원경찰이 거기에 뭘 하고 있어야겠어요? 다 거기 온 사람들 보면 다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인데 신사 숙녀들인데 거기 왜 청원경찰이 있겠어요? 5분만 있고 10분만 있으면 거기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청원경찰이 가서 수습을 해야 하고 돌봐주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그 은행에 큰 어려움이나 또는 불편함이 따르게 되죠. 현대인들은 집단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 속에는 교인들이라고 비껴가지도 않고 교인들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분이 이 가까운 도시에서 그 목회자 사모님이 자살을 했어요. 그게 정말 이게 말로 어떻게 어디다 내놓고 자랑할 수 있거나 덕이 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입에 담기가 곤란해서 우리가 쉬쉬쉬 하지 말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 사모님 밤 12시에 차를 먹고 철로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얼마 전에 순천에서도 그런 일이 통일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순천에 있는 신경정신과 병원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유문을 갔었는데 거기에 입원해 있던 광양에 있는 어떤 사모님도 계셨는데 약을 먹고 한동안 치료를 받다가 나갔어요. 영적 지도를 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회가는 그런 귀한 분이지만은요.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하면은 골칫덩이, 문제거리, 죄인들을 가득 모아놓은 교회 안에서 이들의 이 짐을 지고 이들의 문제와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중압감이 너무 크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상처와 분노와 갈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다가 순간 어둠의 틈을 타니까 이와 같은 잘못된 극단적 행동을 해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자신의 짐을 지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짐을 지고 그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영성과 지성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참된 지도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역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중에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여야 후보들 중에 진짜 대통령감으로서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저 사람 대통령으로 따라야겠다. 세우고 우리가 따라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국민들이 몰아서 주지 않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신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한국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제2차 대전의 전쟁의 참화 속에 들어갈 때 그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독일의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거기에 모여에 가담했던 사람 중에 본 헤퍼라는 유명한 목사의 아들이면서 목사가 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본 헤퍼가 어떻게 목사로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그 음모에 가담하게 되었느냐? 이게 마치 지금 정상이 아니라 미치광이가 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아서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저 미치광이를 어찌됐든 끌어내리고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 운전을 해야 사람들이 살겠다 판단했어. 마치 그 사람을 끌어내듯이 지금 세계를 전쟁과 죽음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는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의 암살에 가담을 했는데 먼저 발각이 돼가지고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처형을 당한 사람이죠. 39살이 처형을 당했어요. 행동하는 신학자로서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나름대로의 바른 논리를 가지고 한다고 행동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가 당대 독일의 교회들에게 고함이라는 그 글에서 독일의 교회는 그 중세 1000년에 1500년의 그 세월 속에 기독교를 이끌어왔던 그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갱신하여 세계를 깨우었던 이 교회가 이 독일의 교회인데, 이 독일 교회는 오늘날 어떠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 껍데기만 가지고 흉내만 내고 있을 뿐 실제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참된 은혜가 없다고 말하고, 당대 독일의 교인들을 일컬어서 칩 그레이스, 싸구려 은혜를 받고 있다고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지적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지성적 약점은 참된 제자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은 적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감행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사회는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영업이 잘 될 줄 알고 장사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주님은 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랑곳 없이 오늘 또 교인들이 많은 곳을 찾아서 장사하는 사람, 표가 되겠다고 정치하는 사람,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많은 곳에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자기의 재산인 것 같이 오늘 페이스북 또는 뭐 여러 가지 이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팬과 유튜브로 해서 그 그룹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에 답이 있느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고 아무리 자기를 따르는 팬이 많고 또 자기가 직접 거느리는 그러한 사원들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현대인들은 자신의 인생에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얼마 후에는 보면은 스스로 파멸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우리 인생들의 그 모든 문제의 진정한 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바로 그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친히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같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놓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짐을 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초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에 진정한 답이 되어주시는 내 모든 짐, 인류의 모든 짐, 그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 안에 돌아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너의 삶을 새롭게 펼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여 그분의 구원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통과하고 정립해서 자기의 삶의 거룩한 체질로서 자기의 삶을 풀어가야 할 그 키워드가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얼만큼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서 생활하는가 하는 그의 생활을 보면 그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공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수박 거닥기식으로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의 신자인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된 적을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다녔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 뿌리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따르는 그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12 제자를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 제자들도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가 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가장 부끄러운 자화상이 뭐냐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다가 졸는 모습이에요. 꼭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처음부터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 처음부터 공 잘 차는 사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이게 훈련과 반복된 훈련과 축적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뭔가가 하나씩 되어지는 것이지 저절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제일 예수님께 책망받고 꾸준히 많이 받은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은 늘 제자들을 이끌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매일 저녁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중요한 문제일 때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주님이신데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따라오게 시청각적으로 본을 보인 것처럼 최고의 교육 방식이 없기 때문에 본을 보이시려고 군대에서요 교육을 일주일 내내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식 교육이라고 이제 걸어다니고 막 걷고 이런 앉고 일어서 이런 그래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시켜 훈련소에 가면 각계 전투를 1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교관을 놓고 딱 교관이 설명을 한 2시간 딱 해두고는 아무리 해줘도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그 설명한 내용을 교관이 조교 나와 풉니다. 조교가 딱 나와. 앞에 2명씩 딱 양쪽에 서면은 조교 시범 앞으로 그러면 딱 시범 앞으로 하면서 탁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숙달 된 조교로부터 방금 강의한 내용을 시범 보이게 탁 조교가 딱 총을 들고는 착착착 하면서 다 합니다. 그러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금방 따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방대한 내용의 이론을 이야기한다 해도 본을 보는 것 이상의 최고의 교육 방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의 본을 가르치려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저녁 때가 되면은 행정한 것이 또 가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서는 밤새도록 주님께서 땀이 땅에 떠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기력이 다할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얻잖아요. 그 기도야. 그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문제 풀어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면은 오늘 끝나고 술이나 한잔 먹자고 그러고 또 모이면 노래방에나 가서 놀자 그러고 또 술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또 일탈의 행동으로 다른 또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일탈의 행동으로 성적인 환상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다가 하다가 나중에 문제와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세상에 노는 방식. 조금 더 그래도 건전하게 논다고 지금 노는 것은 뭐냐면 연극 보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뭐 음악 감상하러 가죠. 그 처음부터 그게 어떤 세상 사람 풀어가는 방식인데요. 크리스천다운 그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해가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시와 참회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어느 때까지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답을 주고 내 마음의 생각을 정리해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나의 삶을 내 몸뚱이를 움직여서 저 앞에 복종시켜 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오늘의 일과가 있고 내 직장 생활이 있고 내 뭐가 있더라도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벌써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염려가 없겠느냐? 왜 근심이 없겠느냐? 그러나 그게 자꾸 아무리 염려하고 밤을 새워서 뜬 눈으로 보내도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다는 거죠. 오직 딱 하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 그것도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우리의 생각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구원의 상태가 평강인데 그게 우리 마음을 딱 지배하면서 답이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시차만 있을 뿐이지 한 답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현대 크리스찬들이 기도가 실종되어 있어요. 기도가 실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기도가 실종되어 있으니까 그 영혼이 피폐해 있고 그 영혼이 답을 찾지 못하니까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필요가 없어요. 지나온 삶을 보면 다 이 사람이나 비슷비슷하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잘할 수는 없어요. 그 답은 오직 성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 본을 보여준 오늘 역사적 교훈의 이야기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하 1장부터 지금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취임하고 그 아버지 유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이를 멸시하는도다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와 지식을 쫓아서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언을 따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집권한 초기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사하고 기도합니다. 누가 보여준 본이냐? 살아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그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역대상 바로 29장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할 모든 헌금을 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백성들과 함께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그를 다 지켜봤단 말이죠. 그는 이미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그에게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원래 왕은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사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아버지처럼 일천번제를 한 번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그날 예배하죠. 그랬더니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기 실제로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겠으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걸 참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응답하셨는데 여기 보면 11절 12절에 그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나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에게 그 당연하게 구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주고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명예와의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그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그 역사 가운데 가장 부귀와 영화를 극에 달하도록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받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믿음으로 이제 그 아버지의 평생 소원인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죠. 솔로몬 집권 제 4년째 되는 그해부터 시작해서 장장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법궤를 새 성전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구름처럼 가득하였고 제사장도 등이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 또 제사를 드리고 드린 후에 백성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딱 끝나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니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성전에 그 제물을 다 하나님께 연락하십니다. 이 성전 앞에 제단이 있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거기 불이 떨어지면 완전히 불살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한 게 보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하게 제사장들 들어가는 거 밖에서 이렇게 딱 서 있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호와 그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고 저절로 영혼에서 우러나온 경배와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 두 번째로 솔로몬이 다시 나타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확인하여 축복해 주시고 한 가지를 더하여서 그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27절 보면 22절 보면 솔로몬에게 말씀하려 내가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한 거 다 들어주겠다. 어떤 문제도 들어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내게 준 그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나가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그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빼앗아 버리고 이 내가 정치한 이 성전도 다 흩어서 이방에 짓밟히게 하고 황폐해진 이 땅에 들짐승, 시랑, 여우를 말하는데 이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거니는 그런 처수가 되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이 위대한 솔로몬 왕국의 성전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노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죠.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최고의 영어와 전성기가 이루어지죠.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솔로몬의 이름을 듣고 그의 지혜를 한 번이라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세계 그 당대 열국에서 다 모여들었고 그들의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바쳤는데 부인이 1000명이나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귀와 영광의 극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여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니까 기도에 전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삶의 현실에 따르게 되었고 그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솔로몬 집권 후기의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솔로몬이 세운 그 위대한 든든한 왕국이 어느 순간인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 왕국이 무너졌는데 이방 아수르와 바벨론의 차례차례 짓밟히게 되고 그때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노예로서 전락하여 그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 결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혼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잘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그의 주변을 안정되게 해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은 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시해서 솔로몬과 사돈관계를 맺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을, 열국의 자녀들, 왕들의 자녀들을 그에게 갖다가 바쳤는데, 솔로몬이 그 유혹에서 인간적인 생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았어야 하는데, 그가 솔로몬이 자기의 이 인간적 지혜로 열국 그 다른 여러 나라와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그 사돈관계를 맺으면 나라가 튼튼하고 부귀 영화가 더욱 나아질 것을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은 자기 생각을 가미하고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속 열왕기상 11장에 읽어보면 젊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갔는데 솔로몬은 점점 나이가 많아가고 그 여인들은 이제 처녀에다가 결혼해서 이제 꽃피어가는, 아름다움이 꽃피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마음을 돌이켰어요. 왜냐?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이용해서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궁전한데 그 여인들이 셋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내 고향을 떠나서 여기 와서 살다 보니 너무나 정신적으로 심지어 황폐해서 힘드니까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기원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조그만 이렇게 제단을 지어주십시오. 자기 부인입니다. 작은 소원입니다.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묵인해주고 나중엔 적극적으로 지어주고 심지어는 그 전에 한 번만 와서 참여해 주십시오. 가서 진짜 거기에서 절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떠나버립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크게 결과가 번지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지은 그 땅에다가 우상의 정각을 1000개나 지어서 그 예루살렘에 온 우상의 정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진노 안 하시겠어요? 더러운 똥을 치워버리듯이. 예루살렘은 우상의 정각지기가 되어서 정각의 터가 돼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런 불결한 것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회파해버립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걸 짓밟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쇠퇴해서 이방에 짓밟히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가지고 이방에서 긴 세월 동안 노예로서 혹독한 세월을 보내게 되고 다시는 통합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나중에 시리아에서 로마로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예수님 이후에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지금도 전쟁이 터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이 역사 속에서 그의 흥망성쇠의 이 이야기는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이 영적 생활에 이 단절되어서는 안 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종되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그랬고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stant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어떠한가요? 기도가 너무나 번폐스러운 것이 되고 있고 언젠가 나도 기도하기는 하겠지만은 지금은 하기 싫다.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활에 있어서 대용품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합니다.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복중의 아이가 탯줄이 그 생명이 되시 성도는 기도가 그의 생명줄인데 우리는 나를 지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영원히 살게 만드는 영생의 그 떡과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생명을 내가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 내부로부터 지금 죽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가 불르기 남산처럼 나오고 좋은 음식, 좋은 건강식품 아무리 잘 먹어도 오늘 우리의 영이 죽으면요. 내부로부터 죽어 있으면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정신도 그 육체도 시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면의 부패가 솔로몬에게서 그를 망가뜨린 것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솔로몬 그 자신이 적이었듯이 솔로몬 자신의 그 내부의 그 상태, 그 심리적인, 정신적인, 영적 상태가 그를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원흉이었듯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적이 누구냐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기도의 영성으로 이스라엘을 일으켰던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리고 자식이 스스로 다짐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치 않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꼭 통과해야 할 마지막 크리스천의 숙제가 뭐냐면은 꼭 풀고 해결하고 넘어갈 숙제가 뭐냐? 기도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부부싸움 하더라도 그 다음 새벽기도 꼭 나와라. 속지 말고. 어제 일은 어제로 끝나고 오늘은 새로운 날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라는 거죠.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낯짝도 두껍다. 뻔뻔하다. 네가 교회 무엇이라고 아무리 조롱을 해도 와서 기도해야 돼. 천만인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런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 자기는 본질이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 한 손바닥으로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얼굴 체면 지키려고 말이죠. 자존심 지키려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기도 안 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말하고 약속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불같이 뛰어나가고 꾸미고 나가고 가서는 비싼 찻집에서 몇 사람 모이면 돈이 몇만 원인데 그냥 그거 마시면서 홀짝거리고 앉아서 쓸데없는 이야기 몽땅하고 바쁘단 사람이.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는 또 뭐 하냐면 왜 그 말을 했느냐 말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제는 구설수 가지고 후렴해요. 그래가지고 관계 다 깨져.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다. 그리스도인은요, 좋아도 하나님 앞에 와야 하고, 괴로움이 쌓여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큰 성도는 교회 공동체로서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삶의 큰 중심부에 성전을 딱 모시고 하나님 법궤가 있는 성전을 딱 에워싸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는 6지파가 앞에 가고 6지파가 뒤에 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운데 딱 모시고 그리고 움직였어요. 성도들 항상 자기 교회 중심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암흑의 이 세상 속에서 이 거대한 암흑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생명의 교통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요. 옛날에는 강남이 잘 사는 데가 아니라 그는 황량한 들판이었어요. 그리고 왜 떨어지는 저쪽에 섬 같은 데가 없냐면 여의도예요.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야. 그리고 아주 그때는 아예 도시가 형성이 안 됐을 때 쫓겨난 사람들이 도시 중심에 쫓겨난 서울의 중구랑 진짜 중심된 구역이란 말이에요. 중구. 그런 데 사는 사람들, 영락교회가 서울 중구였잖아요.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부자야. 그런 때 다 그들이 있었지만은요. 교회를 중심해서 거기 와서 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가 완전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돼가지고 도시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 시가 국가가 막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가 신도시가 되죠. 신도시 금융도시가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가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그곳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성도는 기도해야 물질 문명이 크게 달한 현대사회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부럽지 않을 만큼 지금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고 풍요한 모습과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그 영혼은 병들어 있고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부패가 지금 내부로부터 타락한 그런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죽어있는 상태가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고 있고 오늘 우리가 다 쌓아놓은 부귀영화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먼지처럼 날아가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되고 마는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마지막에 쓴 그의 글이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주제가 1절이잖아요. 얼마나 그걸 강조하고 싶었으면 5번을 말했을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5번을 헛된 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잘 세우고 그 믿음의 유산과 축복들을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시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은 오직 성도의 기도 속에 있다고 알고 우리 성도는 깨어 기도해야 하겠어. 그래야 봄에 씨 뿌리듯이 가을에 수확을 거두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봄과 가을에 꼭 작정하고 기도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해를 헛되게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한 해 동안 전반부를 그리고 후반부를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가을에 우리 순천 은혜교회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먼저 내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 바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구역과 기관과 부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깨워가지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돈을 보이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는 비결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성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는 역사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